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창세기 43장의 키워드는 베냐민, 은잔 등이며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43장 14절이다. 창세기 43장 14절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니라.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족의 회복이며 핵심 주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기근과 야곱의 결단.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1. 기근과 야곱의 결단.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조금 사라 하거늘. 유다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단언하며 이르기를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은즉 아버지께서 우리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하였나이다 하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동생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해 이같이 내게 해가 되게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친족에 관해 엄중히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기에 우리가 그 말뜻에 따라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가 말하기를 너희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었으리이까? 하니라. 유다가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일어나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또 우리의 어린 것들도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분명히 지금쯤에는 두 번째 갔다 왔으리이다 하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리해야 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열매를 너희 그릇에 담아 그 사람에게 예물로 가져갈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료와 몰약과 견과와 아몬드니라. 또 너희 손에 2배의 돈을 가지고 가되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가지고 온 그 돈을 다시 너희 손에 가지고 가라. 혹시 그것을 못 보았을 수도 있느니라. 13. 너희 동생도 데리고 일어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니라. 기근이 계속되자 야곱의 가족은 곡식이 부족해진다.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다시 이집트로 갈 수 없다고 설득하며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한다. 야곱은 선물과 2배의 돈을 준비하여 형제들을 이집트로 보낸다.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도 베냐민을 보내며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가정의 회복을 위해 헌신한다. 기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족의 회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유다는 지금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다. 이 말은 베냐민의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다. 유다 계보에서는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데 유다의 이 말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 유다가 베냐민의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말은 단순히 형제가 동생을 보호하겠다는 가족적 의무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장남인 르우벤을 넘어서 자신이 나선 것에 대하여 다른 관점에서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구속사적 맥락에서는 대속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문 배경 9절에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를 위하여 보증인이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요구하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토록 비난을 받으리이다. 이 말은 나중에 애굽 총독 요셉 앞에서 유다가 직접 베냐민 대신 잡혀가겠다고 자청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즉, 유다는 대신 감당하겠다는 뜻으로 자신을 내놓는다. 구속사적 의미 유다의 이런 행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 유다는 형제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놓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다. 따라서 유다의 이 말은 생명을 대신하여 생명을 책임지는 언약적 행위로서 훗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의 그림자라 할 수 있다. 신학적 연결 유다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단어는 보증인이 되다, 대신 감당하다의 의미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동일한 개념적 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유다의 내가 대신하겠다는 선언은 언약적 중보자의 서약이자 훗날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리라 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 장면이다. 이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5절.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2배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진 채 베냐민을 데리고 일어나서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이 그들과 함께한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의 치리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짐승을 잡아 예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매 그 사람이 요셉이 명한 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라.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으로 두려워하여 이르되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자루에 도로 돌아온 그 돈으로 인해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그가 기회를 잡아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덮쳐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하는도다 하고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에서 그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 선생이여 우리가 처음에 참으로 양식을 사러 내려왔으나 여관에 이르러 우리 자루를 풀어보니 보소서 각 사람의 돈이 곧 우리 돈이 전체 무게 그대로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있기에 우리가 그 돈을 우리 손에 도로 가져왔고 양식을 살 다른 돈도 우리 손에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누가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23.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너희 돈은 내가 받았느니란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려오니라. 그 사람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고 그들에게 물을 주므로
그들이 발을 씻음에 그가 그들의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었더라. 그들은 자기들이 거기에서 빵을 먹으리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정오에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니라. 요셉의 형제들은 이집트에 도착하여 요셉의 집으로 안내받는다. 그들은 이전에 자루에서 발견된 돈에 대해 해명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온 모습을 보이며 두려워한다.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 형제들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과거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성숙한 책임감을 보여준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형제들의 진정성을 시험하며 화해의 길을 준비한다. 창세기 50장 20절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사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 구원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이삭이 가뭄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새로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러한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상황은 구속사와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는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집트로의 이주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전환점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 되면 핵심 연결고리는 다음과 같다. 약속의 땅과 타국 거류의 역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집트라는 타국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된 것이 아니라 구속의 더 큰 무대를 준비하기 위한 섭리적 잠정 후퇴이다. 인간의 눈에는 뒤로 물러남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출애굽이라는 결정적 구원 사건을 위한 도입부가 된다. 요셉의 이주는 출애굽의 서곡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는 매개자이다. 그의 고난과 높아짐은 훗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어진다. 버림받았으나 높아지고 배신당했으나 구원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요셉은 예수의 예표이다. 따라서 야곱 가족의 이집트 정착은 구원의 역사가 무대 위에 오르는 시작 장면인 것이다. 애굽 체류 속박, 출애굽, 언약갱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리라 하셨다. 즉 이집트로의 인도는 예언의 성취이자 장차 출애굽의 구원을 예비한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속사는 선택, 훈련, 구속, 언약의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패턴이다. 요셉과 야곱 가족의 이집트 이주는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예표한다. 요셉처럼 예수님도 형제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 이집트 체류 후 출애굽이 있었듯 예수의 죽음 후 부활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시는 방식, 곧 고난을 통한 구속의 질서를 미리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 보존의 시기이다. 첫째, 이집트의 종살이는 혈통 보존의 울타리 역할을 한다.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면 적은 인구와 세력이 약했던 야곱의 후손들은 주변 이방 민족인 가나안, 헷, 여부스, 브리스 등과 섞이거나 잠식당하기 쉬운 환경이었다. 그러나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영역에 들어가면 타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또한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멸시하므로 자연스럽게 격리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히브리인들은 고센 땅에 따로 거주하며
혈통과 신앙의 정체성을 보존하게 된다. 즉, 종살이는 이방 종족들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었고, 그 격리는 영적 순수성 유지의 보호막이 되었다. 인간의 눈에는 차별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영적 순수성 보존의 최선책이었다. 둘째, 전쟁 없는 성장의 기간이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전쟁 없이 번성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은 끊임없는 부족 전쟁과 침입으로 불안정했지만 애굽은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치안이 유지된 울타리 역할을 했다. 따라서 종살이는 외적 억압이었지만 동시에 내적 성장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씨를 보호하셨고 그 결과 70명의 야곱 가족은 약 200만 명의 민족으로 성장했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한 가족이 동일한 지역에서 400년 동안 살아간 것은 야곱의 가족이 처음이었다. 여기서 200만 명이라는 수치는 추론일 뿐이지만 민수기 1장 46절에서는 20살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결혼 상태를 유추하더라도 20살 이상의 여자만 60만 명으로 유추하고 노인과 20살 미만의 인구를 합친다면 200만 명이 훨씬 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70명의 가족이 430년 동안 외부의 침입이 전혀 없이 430년을 지난다면 충분히 200만 명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셋째, 영적 정체성과 구속사의 예비였다. 노예 생활이라는 절망의 현실을 경험하게 했다. 이는 장차 죄의 종되었던 인류를 해방시키실 구속자를 향한 갈망을 심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것은 구속사에서 구원의 본질을 체험하게 하는 교육적 과정이었다. 따라서 종살이는 정체성의 순수함과 구속의 필요성을 동시에 각인시킨 시기였다. 3. 요셉과 베냐민의 만남. 창세기 43장 26절부터 34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들 손에 있던 예물을 그에게 가져가고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곧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살아계시냐? 하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나이다 하며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니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이 아이가 너희가 내게 말한 너희의 작은 동생이냐? 하고 또 이르되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요셉이 속 중심에서 자기 동생을 그리워하였으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울고는 얼굴을 씻고 나와서 자기를 억제하며 빵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며 또 요셉과 함께 먹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으니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맏아들은 그의 장자권에 따라 막내 아들은 그의 연소함대로 앉았으므로 그 사람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앞에서 음식을 취해 그들에게 주었으나 베냐민의 음식은 그들 중 어떤 사람의 음식보다 5배나 많았더라.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은 형제들과 베냐민을 만난 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잠시 자리를 떠난다. 그는 베냐민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며 형제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푼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준다. 요셉과 베냐민의 만남은 가족 간의 화해와 회복의 상징이다. 요셉은 베냐민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시편 23장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